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정말 참으로 깊다는 것을 로마서를 여러분과 나가면서 더 이렇게 알게 됩니다. 바울은 참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와 이해도가 깊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모든 사역에 자신의 삶의 하나하나의 선택이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는가. 참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깊이와 그 복음의 뿌리가 그 심중에 깊이 있게 박혀 있는 것을 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서바나 쪽에 전도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서바나에 아직 복음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서바나를 그 전도의 지역으로 선정을 한 것이죠. 당시 서바나는 지중해 연안의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스페인 지역에, 오늘날 스페인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 그곳에는 로마의 영토가 많았고 그곳에 로마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바나를 전도의 지역으로 목표를 두고 서바나를 향하기 전에 로마 교회를 들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들려서 사랑하는 로마 교인들도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교제도 하고 그들의 신앙도 좀 돌보고 그거 로마 교회를 경유해서 이렇게 서바나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와도 가깝다 보니까 그냥 로마 교회에 방문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로마 교회에 들려서 이런 협력 관계를 잘 가져가지고 서바나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전략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러한 선교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급한 일정 그리고 중대한 일정을 잠시 내려놓고 계획을 변경해서 그 두 곳을 가기 전에 계획이 없던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방문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중요한 이런 선교 계획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잠시 멈추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3절의 그 접속사에 보면, 헬라 언어의 접속사를 보면 니니데,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반복 사용하면서 예루살렘을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반드시 거쳐갈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살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시기하고 살해 음모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겠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유대교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유대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그리고 절박한 심정, 하루하루 사는 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바울은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헌금으로 그들을 도우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바울이
동정심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야 되니까 연민이 들어서 뭐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의 주된 목적은 저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 라는 그런 동정심이 유발돼서 사역 계획을, 선교 계획을 변경시킨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음적인 이유, 선교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성도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성도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복음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복음을 받들고 복음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 교인들은 조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 유대 교회의 가난한 교인들을 돕는 것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7절에 섬긴다라는 말은 레이툴게사이라는 말로서 어떤 국가가 정한 일을 소명으로 감당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의식을 행할 때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섬긴다라는 말을, 이 단어를 채택해서 사용한 것은 이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은 굉장히 숭고하고 희생 제사적인 개념을 가진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소명의 희생 제사의 의미를 염두하고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동정심이 들어서 아이고 불쌍한 처지가 딱하네, 정말 짠하다, 도와야지 해서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불쌍한 처지를 돕기를 섬기는 마음이 희생 제사의 개념으로 자신의 그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일로 연결짓기 위한 섬김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섬김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가 아니라 이 섬김은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강압적으로 들릴 수 있겠죠. 돈 많은 이방 성도를 보고 가난한 성도를 돕는 거 마땅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러할 만한 이유에 대해서 복음적인 설명을 하기를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희생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빚진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오페일레타이라는 말로 빚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목적 소유격으로 사용되면 의무를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면 어때요? 이 채무관계가 되면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죠. 갚아야 하는 시간에 못 갚으면 어때요? 다 빚을 안 지고 계셔서 빚지면 눌리겠죠. 네, 마음이 어렵겠죠. 갚아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과 부담감이 그 사람을 짓누를 것입니다. 손해를 준 사람에게 아직 보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면서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한한 은혜에 관하여 이 채무적인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거저 받았지만 그 무한한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나의 초라하고 죄인된 모습이 복음의 빚진 자로다.
그래서 한 번에 감탄사로 그냥 어떤 수식하기 위한 언어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실제로 빚진 자의 삶으로서 그 빚을 갚아나가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삶을 바울은 보여주죠. 복음의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전도합니다. 매를 맞아도 내가 진 복음의 빚에 비하면 그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매가 맞아도 감사하고, 돌팔매질을 당해도 감사하고, 채찍질을 당해도 감사하고, 감옥에 가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의미로 그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을 돕는 일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김과 희생이라는 것을 감당하면서 자유로움이 있지만 동시에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 자발적인 헌금과 봉사가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빚진 자, 의무를 지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강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은혜를 생각하라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의 충만함을 생각한다면 그 복음의 빛이 은혜요, 감사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무언가를 드리고 한다라는 것은 자율적인 마음으로, 자율적인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봉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두는 게 봉사죠.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기쁨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휙 하고 때려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 봉사라고 세속적인 봉사의 개념하고 좀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 봉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사람 눈치를 보거나 분위기를 보거나 상황을 보거나, 그러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헌금을 요청하고 권면하면서 부탁하거나 구걸하는 거나 호소하거나 하지 않아요. 복음적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설명하며 마땅하다, 의무를 지닌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강압적인 구속력, 회사에서 돈을 가지고서 회사원을 구속해놓고 일을 시키는 의무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의 구속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 의무감이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의 빚진 자,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의무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봉사를 하다 그만두고 싶을 때요,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그만둬야지. 사람 분위기 보니까 이거 내가 그만뒀다가 나 욕먹겠네. 어떤 공동체든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복음의 빚을 졌는가, 그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자율과 기쁨과 동시에 의무감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 이런 거룩한 의무감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세요. 그게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특별한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르시는 애, 나를 세상에서 내 마음껏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애,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여러분들을 다스리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보일 때 그 빚을 졌다, 그 거룩한 의무감이 그냥 막연한 부담감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 안에서 그 빚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라는 빚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요, 빚진 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나에게는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자신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일치되어지는 것, 화합되어지는 것,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의 개념에 관해 복음의 빚진 자 얘기를 하면서 그 헌금을 할 때 이방인의 돈 많은 자들이 가난한 유대인을 돕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가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진 넉넉함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민으로, 의리로, 협동심으로 그냥 어떤 이런 공동체를 어떤 생각하는 그런 의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빚진 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그것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복음에 빚진, 복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부족한 것, 성도에 부족한 것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냥 불쌍해서 아이고 안 됐다,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에 빚진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수 있을까? 내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줘도 아깝지 않게 나누는 그 풍족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그 희생제사 섬기다, 희생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그 희생제물의 그 동물의 그 가축을 태웠으라는 희생제사의 그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이곳에 충만하게 흐를 수 있을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부족한 것들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이 충만할 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부족한데 왜 나 안 챙겨주지? 나 이거 더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채우심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에 빚진 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구속하였는가가 충만하게 흐르면 그 궁핍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넘치게 되면 그 나의 넉넉함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죠.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이 보일 때요, 왜 이렇게 부족해? 왜 이렇게 이게 빈약해? 불만만 표시하고 원망만 하고 비판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빚을 지었나,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도 저것을 채워야겠다.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부족한 것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살기 부족한데 누구를 도와? 굉장히 세상에서 우리에게 심어준 문화적 가치관인 성공주의,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물질주의적인 그런 문화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원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 예전에 누가 이렇게 옆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타면서 가는데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지나가는데 안 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막 어떻게라도 좀 도울까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내가 지금 구걸을 해야 될 판인데 내가 누굴 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한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성도의 부족한 것, 저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나의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넉넉함으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 의협심이 많고 정말 동정심이 많은 인성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주신 복음의 빛이, 복음의 크기가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흐르는 크리스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음의 은혜가 흐르는 성도님들과 집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다면, 차량 봉사가 부족하다면, 교육부의 교사가 부족하다면, 봉사하는 장소가 부족하다면, 구제해야 할 곳이 부족하다면, 그게 보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넉넉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그 은혜가 넉넉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왜 없어? 없어도 무관심입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늘 비어 있어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채워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기 시작하면 그것을 채워야 하는 의무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흐르는 성도님들은요, 그런 눈이 열려 있으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부족한 것이 누가 채우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저것을 채워야 하는데, 그분이 뭐 특별히 대단히 마음이 넓은 분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내 가진 것으로 저것을 해야 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율적이지만 그 의무, 부담스러운 거룩한 의무감을 지니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복음의 빚진 자, 그 은혜 안에 붙들려 있을 때 부족한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같이 연합해 그것을 채워갈 수 있는 교회의 일치, 성도의 일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일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데요.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굳이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 헌금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실한 사역자 한 명에게 잘 부탁해서 그 공인된, 인봉된 그것을 헌금을 잘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계획했던 로마 교회로 가면 되는 건데 굳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바울이 그 헌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매다. 그 열매를 확증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헌금을 열매라고 표현을 해요. 헌금을 돈이라고 안 하고요,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왜 이런 말을 썼냐면요, 이 유대인으로 이방인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유대인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 전도하는 이 선교 사역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당한 유대교회 성도들을 돕겠다라고 헌금을 보내온 것은 그들의 신앙이 자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돕지 못할 일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복음에 빚졌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절대 1원의 헌금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이 확장되어서 그들이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자라나, 유대인들의 어려운, 지금 유대 교인들의 어려운 처지에 헌금을 했다는 것은 돈이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영접시킨
그리고 영접시켜서 그들이 성도로서 자라나게 한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그 수고가 열매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확증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어의 뜻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엄숙히 선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며 여러분들의 것이, 믿음이 여러분들만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의 눈물을 뿌렸던 그 헌신과 복음의 빚진 자의 의무의 이행이 이런 열매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고 복음의 소망이 넘쳤겠고 유대교회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일치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 선교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성도가 하나 되기를 원했고 믿음이 들어간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들이 연합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기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선교, 우리가 섬기는 그런 섬김의 현장에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라고 한다면 그 열매를 바라보고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서에서, 여러분들의 팀에서, 우리 교회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열매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별거 없어요. 얼마나 이방인들 믿음 처음 들어갔을 때 혼란스럽고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열매가 되어 돌아왔듯이 그 열매를 바라보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사역 현장에, 섬김의 현장에서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눈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의 씨를 뿌리시고 기도의 씨를 뿌리시고 섬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는 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 수고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믿음 없는 자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열매로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열매를 바라본다는 것은 수많은 인내와 그리고 수많은 기도를 요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매가 되기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끝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의 섬김이 섬김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열매를 확증시키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를 음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일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은요, 수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수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거는요, 한 사람의 수고의 씨가 들어가야 하고 눈물의 씨가 들어가야 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의 섬김의 씨, 눈물의 씨, 기도의 씨, 찬양의 씨, 예배의 씨가 뿌려질 때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자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동정심이 돼서 누군가를 도와서 앉혀놨더니 인간적으로 앉혀놓는 거 언제든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복음의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한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가 수고의 씨를 뿌리고 눈물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공동체로서 연합되게 해주고 하나 되게 해주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바라보며 사역할 때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 지금의 모습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뿌린 기도의 씨가 이 시간 수요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한 그 기도의 씨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리라.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열매가 되어 바울이 이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한 그 수고는 이러한 열매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엄숙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의협심이나 동정심이나 공동체의 단합력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서로의 처지를 돕는 그 섬김이 희생의 제사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그것이 기쁨이 될 때, 그 열매가 맺어질 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하늘의 평안과 그 평강이 그 기도의 현장과 열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의 그 눈물의 수고와 그 헌신을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